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충원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구절을 제가 알게 되고 이 말씀을 영접하여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한 날이 있습니다. 오늘 그때 일을 잠시 떠올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었고요. 1998년 6월달 어느 무렵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날 제 직장 동료가 저를 식당으로 초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으로 따라갔더니 그 식당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지하 식당이었는데 그 사람이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서충원 씨,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이랬더니 서충원 씨, 오늘 죽어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던 그 찰나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냐면 지옥이 있긴 있나? 진짜 있나 보네? 있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순간적이지만 만약에 나는 믿지 않지만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지옥 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차마 그 사람에게 난 지옥 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입을 닫고 가는데 그분이 한 번 더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였습니다. 허충원 씨 죄 있어요? 제가 그 질문을 듣자 뭐라고 말했냐면 죄는 많죠. 뭐 어떤 죄가 궁금하면 나에게 물어보라고, 내가 그 죄를 어떻게 짓는지 가르쳐 주겠다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게 서충원 씨 상당히 솔직하시네요, 정직하시네요,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자리에 앉았죠. 같이 돈가스를 먹고 나서 그 사람이 제게 밥을 다 먹고 나서, 저는 그때 매일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우고 있었던 일반적인 회사원, 매일 술을 마시던 일반적인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끝나고 이제 담배를 피우려고 담배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안쪽 주머니에서 뭔가를 탁 꺼내는데 봤더니 그것이 성경책이었습니다. 조그마한 성경책. 제가 그걸 보자마자 와, 회사에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구나, 와 광신자인가 본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제게 성경책을 꺼내더니 어느 한 구절을 펴서 제게 말해줬습니다. 서충원 씨가 믿거나 말거나 이 하나님이 사람과의 사이에서 써놓으신 이 계약서 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계약서라고요? 제가 그랬더니, 왜냐면 제가 당시에 삼성물산 그 프로젝트 사업부라는 회사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매일 다루는 것이 계약서였거든요. 정말 어떤 계약을 한 건 이루면 정말 수십 건의 계약서가 나오는 거였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성경이 Old Covenant, New Covenant, 그래서 또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래서 구약과 신약, 옛날 계약과 요즘 계약,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희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단어에 탁 마음이 와닿죠. 왜냐하면 제가 맨날 계약서에서 보던 것이 커버넌트였으니까 서충원 씨가 이거 나는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 책을 쓴 사람과 이 책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날 알았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많이 다뤄보던 사람이니까 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안 읽어보고 상대방의 그 계약서대로 이행했을 때 나는 그거 몰랐다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원래 계약서 사이에서는 어떤 기업과 기업 사이의 일에 있어서는. 그래서 계약서가 있으면 반드시 그 계약서를 샅샅이 살펴보고 그 계약서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롭고 올바른 것임을 제가 잘 알았기 때문에 이 계약서? 그럼 이 계약서에는 최소한 뭐라고 써있나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그 사람이 질문하는 것이, 허충원 씨가 믿거나 말거나 이 계약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허충원 씨는 한 번 그래서 죽을 겁니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허충원 씨가 이 계약서를 믿건 안 믿건 그 심판대에 설 겁니다. 그때 허충원 씨는 몇 점이나 받겠습니까? 제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그리고 이 계약서에 따르면 이라는 질문에 저도 그러면 이 계약서에 따르면 이라고 생각하며 대답을 해줬죠. 그러면 저는 한 70점쯤 받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웃으면서 허충원 씨 상당히 정직하시네요 뭐 이러더라고요 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그 사람이 허충원 씨 죄가 뭔지 아십니까? 이러더라고요. 죄가 알죠. 뭐 도둑질, 살인, 뭐 간음 뭐 이런 거가 죄 아닙니까? 제가 그랬더니 맞대요. 맞다고 하면서 허충원 씨는 간음죄를 지었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간음죄까지는 안 지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성경 구절을 읽어줬습니다. 어떤 구절을 읽어줬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읽어줬습니다. 제가 이 구절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말을 믿지는 않지만 이 말에 따르면 저는 간음자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후로 수많은 여학생들을 보며 음욕을 품었고, 학교에 친구들이 그 이상한 사진책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보고 즐기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에 따르면 저는 음욕을 품었었고 그러면 간음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실제로 간음과 간통을 저지른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같은 겁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 마음속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허충원 씨가 그 여자에게, 어떤 여인에게, 너무 아름다운 여인에게 음욕을 품었다면 허충원 씨가 하지만 간음을 저지른 데까지 가지 않는 이유는 미래를 생각해서, 내 인생을 생각해서, 내 가족을 생각해서 참는 것일 뿐이지, 만약에 그 여인과 아무도 알 수 없는 무인도에 단 둘이만 떨어져 있게 되면 허충원 씨는 간음을 할 거란 겁니다. 들킬 염려만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속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 자와 실제로 간음한 사람과의 차이를 별로 없다고 보신다는 것이죠. 제가 그 말을 듣고 make sense,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진 않지만. 그러면 그 말씀에 따르면 저는 70점쯤 받을 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60점, 50점, 40 점수가 좀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보여준 성경 구절이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더니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뒤에서 헐뜯는 자, 업신여기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이 죄의 목록을 제가 보니까 점점점 점수가 내려가는 거예요. 처음에 70점쯤 받을 줄 알았더니 30점, 20점으로 내려가는 저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구절 더, 이 계약서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그러면서 저에게 구약 성경에 몇 개의 율법이 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정리를 해놓기를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613개 중에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듣고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독교는 심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13개를 다 지킨 사람은 없겠지만 그 중에 뭐 한 550개 정도를 지키고 나머지를 못 지키는 사람이 아마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훌륭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건데, 그 사람과 정말 살인, 방화범, 강간범 이런 사람과 나와 한마디로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 다 죄인이겠네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맞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사람과 사람끼리 비교하면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그 기준, 스탠다드에 따르면, 이 계약서에 따르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 계약서에 따르면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라는 걸 그날 제가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그랬죠. 그럼 어쩌자는 거냐고. 그럼 오늘부터 천국 가려고 열심히 교회 나오라는 얘기냐고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가면 죄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알고 있는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죄인이라는 걸 제가 잘 알거든요. 어떤 죄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그 사람이 죄가 용서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그 죄를 가지고 절을 가면은 용서가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 절을 가지고 그러면 카톨릭, 천주교를 다니면은 그러면 죄가 용서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 죄를 가지고 집안에 가만 누워 있으면 죄가 용서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죄를 가지고 어디를 다니건 상관없습니다. 그 죄는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어떻게 용서됩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선행을 열심히 하면 용서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길이 막혔습니다. 선행을 해도 죄가 용서되지 않고 교회를 다녀도 용서되지 않고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서충원 씨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허충원 씨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남보다 조금은 낫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계약서에 따르면 서충원 씨는 죄인이고 오늘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에게 죄를 담당시키셨다. Laid on him the iniquity of us all. 죄를 얹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징계, 형벌을 예수님을 대신 치심으로, 대신 형벌을 내리심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허충원 씨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을 대신 벌하심으로 허충원 씨를 또다시 벌하지 않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오셔서 이미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 죄를 모두 이미 내 죄에 대한 형벌을 이미 받으셨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믿고 구원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